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또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노크를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믿으면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신기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 계시다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은 시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는 관점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그 역사함, 이 초월적 역사함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은 이 초월이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런데 우리와 상관하지 아니하는 초월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관해서 인간이 살아있는 이 세상 넘어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온 우주를 직접 그리고 친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또 어떤 일을 딱 추진할 때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신앙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 딱 보면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어떤 일을 딱 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서 우리가 비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말로 신앙이 연약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도 남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선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모든 선자를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끼쳤던 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엘리야입니다. 그는요, 신과 약을 통틀어서 어떤 선자도 행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성리를 이끌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벼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홀로 담대한 모습으로 그 우상 숭배자들 시퍼런 칼날이, 피 묻은 칼날이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데 당장 자신의 목을 치려고 시퍼런 칼날이 놓여 있는데 그 앞에 어찌 담담하게 서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정미했던 선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는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죽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제외한 죽지 아니하고 휴거라 그러죠. 살아있는 산채로 천성에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엘리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모습 속에 왜 흔들려 버리는, 정말로 저 사람이 신앙의 연수를 봤을 때는 저렇게 하고도 남아, 내 저 사람 뒤틀릴 줄 알았어 라고 말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런 위대한 선자였던 엘리야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 같은 이런 위대한 선자 속에도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흔들렸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선자도 흔들려서 그래 나도 흔들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아이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갔던 그도 흔들렸는데, 450명을 갈멜산에서 물리쳤던 그도 흔들리는데 하물며 나는 이라고 위로받으라고 여러분 이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왜 엘리야가 그와 같이 흔들렸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엘리야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달려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에서 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동일한 어떤 과업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의 능력이, 그 교회의 능력이 천만해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주시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했던 선자가 왜 여러분들 흔들렸을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강력한 선지자, 그가 여러분들요, 우리로 말하면은 초등학생도 안 되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가 되어버린 엘리야, 자신이 450명을 갈멜산에서 물리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가 삐끄덕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 하면은 자신의 능력을 그릇에 담고, 자신의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은 이라는 자만심을 담다 보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담아내야만이 이와 같이 마지막 종말 때에 세상의 강팍한 속에, 치다름 속에 놓여있는 너희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에 관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을 물리치고 난 뒤에 의기양양합니다. 그의 기대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날 거야. 이세벨이 이제 이 장면을 들어서 알고, 아합은 직접 보아서 목격해서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제는 무릎 꿇고 회개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자신의 그릇에 자만을 담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마귀가 들고 일어서는 거죠. 마귀가 들고 일어서 가지고요, 이세벨에게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일어서 버린 거예요. 칼을 들고 일어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엘리야를 저렇게 죽여버리겠다 군사를 일으켜버리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주랭랑 쳐버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450명 앞에 그렇게 당당히 있었던 엘리야,
그 어떤 누구 감당하지 못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엘리야, 그가 왜 하루 만에,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진 모습이 되어서 그러면 나 살려라고 왜 주랭랑을 쳐버렸겠습니까? 그런 당당한 승리자, 그가 왜 편한병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랭랑을 칩니다. 얼마나 도망을 멀리 갔는지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버렸어.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브엘세바까지 가버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까지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주랭랑을 쳤는지.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가 주랭랑을 치는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남유다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남유다로 그가 도망갔을까요? 아니죠. 자신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도망가야만이 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사고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던졌던 그 질문,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이곳에 있느냐라는 것은 엘리야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너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계속 질문해 들어가면은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답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던져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나의 인생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지금 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릇 속에 담아내어야 될 것이 있고 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도망간 것도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그릇에 담아야 될 것을 담은 것이 아니라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담다 보니까요, 그가 한순간에 그냥 도망자가 되어서 주랭랑을 쳐버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 깜짝 놀랄 충격을 오히려 받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 율법적 기독론,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순례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있는 곳에 그들이 순례를 한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서 밥을 먹다가 밥이 입안에 씹히기도 전에 그냥 숟가락하고 밥그릇 다 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이방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헬라인들이. 그것을 바나바가 목격했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그들이 배웠는가 하면,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 아니구나. 유대 율법적 기독론과 구원론을 가졌던 그들이 말이 맞구나. 이방인들과 함께 해서는 아니 되구나. 라는 것을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자신의 사고를 담았던 베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그를 질타를 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믿음 속에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 이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엘리야가 되는가? 현재의 엘리야가 되는가? 미래의 엘리야가 되는가? 여기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의 엘리야의 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엘리야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그러면 먼저 우리가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야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아멘.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이와 같이 현재 엘리야 모습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굴에 들어갔습니다. 굴에. 왜 굴에 들어갔습니까? 들키면 죽기 때문에. 살려고. 왜 그럼 그가 그렇게 굴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래 열심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까 싶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서 숨었습니까? 사람인 이세벨이 두려워서 숨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생각과 모습들이 가지가지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엉뚱한 게 하나님이 마치 제3세계에 계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이 되는가? 엘리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450명의 바알 선자를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칼날에 두려워서 그가 도망치고 굴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함을 믿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했던 그가 굴에 숨습니다. 마귀가 두려워서 굴에 숨었다고요?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워서 숨었다니까, 여러분들요. 이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정면에서도 말을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이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엘리야의 현재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과거에 450명을 물리쳤던 갈멜산의 엘리야,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을 성천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엘리야가 현재 담고 있는 것을 담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엇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도망가는 자 되었을까?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구절의 내용처럼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담아냈을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엘리야는요, 비교하고 판단하는 자기 열심을 자신의 그릇에 담은 인본주의였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그릇에 담기만 하면 여러분들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고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고도 내가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자신의 열심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요, 오늘도 다른 위협 속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도망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무엇을 담아내었는가를 보고 이것을 절대 담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비교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열심을 담아내는 인본주의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 인본주의를 버리고 무엇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담아내는 영적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담아내는 그런 영적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사역지를 떠나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했고,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생명을 바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쫓김을 당하게 되었냐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불평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무엇을 담아냈기 때문에? 간단해요, 여러분들요. 그
그 갈멜산에서 450명을 물리쳤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함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열심을 딱 담아버리니까요, 자신의 자아를, 그것을 말해서 자신의 자아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자아를 딱 담아내는 순간요, 자신의 한계 속에 자신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한계 속에서 그는 상황에 무너지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이 모습이 없었는가? 그대로 여러분 역사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절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그럴 줄 믿습니다 라고 달려가면서도 내 자아를 딱 담아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디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산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낭망 속에 빠져있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힘내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겨 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하나 준다든지 말입니다. 하늘에서 말이지 번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야, 번개를 받아라, 네가 이것을 던지는 곳마다 번개가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번개를 준다든지 말이죠. 뭐 SF 영화처럼 말이에요. 그래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철 그런 것이 없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그렇게 질문했겠습니까? 엘리야의 문제의 해결점은 여기에서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가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너의 상태를 네가 지금 똑바로 보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적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가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가를 통해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서 38장 2절에 보면은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던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자녀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냥 끝장나버립니다. 거지가 돼버립니다. 거기다가 자신은 피부의 종양으로 인해서 몸이 썩어들어가는 그런 질병 속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낫는 그런 고통 속에 그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때에 그를 찾아온 세 명의 친구가 욥의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하는 겁니다. 소문은 듣고 왔지만은 이렇게 괴물처럼 변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마치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모습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그런 질병 속에 놓여있던 욥을 향해서 세 명의 친구가 욥을 향해서 질타를 가합니다. 그때 욥은 그 세 친구와 변론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무너뜨려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혹이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릴 때의 어머니 품속에서 혹이나 내가 있었던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어서 나보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법정에 내려오셔서 내하고 양단 결정을 지읍시다. 이렇게 항변을 가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욥에게 다가오시는 거 아십니까? 한참 후에 욥기서 38장이 등장해요. 욥기서 38장 2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니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그릇 속에 너의 자아를 담지 말고 너의 관점 속에서 너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너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욥에게 잘못한 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이 온 우주의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가? 하나님이요. 답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너가 한 일 있는가? 없어요. 만물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꼬리가 백향목과 같은 그런 공룡을, 그리고 철갑과 같은 그런 악어를 누가 창조했는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욥이 나중에 알게 되고, 욥이 나중에 통곡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자로 뒤엎어진 나의 모습을 이제서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욥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엘리야만큼 여러분들 용맹 있는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런 갈멜산의 영적 전투, 정말로 그 성리를 이끌어갔던 엘리야, 어디를 내놔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왜 무너짐을 당했을까요, 여러분들? 욥처럼 자신의 그릇에 자아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담아냈기 때문에.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욥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접근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면서 그를 돌이켜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기 때문에, 그의 심령 속에 무엇이 담기기 때문에, 자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자신의 비교와 그리고 자신의 열심으로 가득 담겨있던 이 모습 속에 담겨있던 이 자, 이걸 지금 돌아봐야 되는데 이걸 지금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역동적인 질문 앞에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자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지금 내 혼자뿐이었고,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나만 남은 나를 향해서 내 생명이 지금 위태로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입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자아가 담기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담기기 때문에. 따라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얘기했느냐라는 것은 그런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현재 상황과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엘리야처럼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면서 시리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습들은 누구에게 잘 나타나는가 하면요, 신앙의 특심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서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엘리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에 특심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신앙에 특심이 없고 열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내 저 사람 저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에 열심이고 이렇게 신앙에 특심이 있는 엘리야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고요. 이런 엘리야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그 원인을 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는 신앙을 열심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턱심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요, 신앙을 향해서 열심과 턱심을 향해서 달려오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엘리야처럼 이런 현상들이 간간히 나타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요, 자신의 달려간 신앙의 열심과 턱심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자아의 그릇에 그것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해왔는데 그것을 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로주의 사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공로주의 사상,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판단, 열심의 특심, 전부 다 이 공로주의 사상들이거든요. 이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러면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열심히 턱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엘리야처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는 어떻게 담아졌는가? 주변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누군가가 알아줘야지, 이 정도 했으면은 누군가가 나를 세워줘야 되지, 이런 판단 속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어떻다? 그렇죠.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수도. 다른 사람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자신은 열심을 턱심을 내면서 주의 제단을 헐던 그들과 생명의 결단을 가지면서 대결까지 했다 이 말이죠. 읽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판단과 기준이죠.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그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그의 대답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쫓겨왔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자로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고군분투한 자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헌신자인 자신이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말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이렇게 헌신을 다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무너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큰 것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경우 속에 무너짐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자아를 담았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그 속에서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심도 좋습니다. 턱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과 턱심을 자신의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열심과 턱심은 올무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순간에. 긴 역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과 턱심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뜻을 바르게 아는 그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들요,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세우는 거예요. 엉뚱한 시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면, 그리고 자신의 열심을 담아내면 뭔가 누가 알아주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곧 인본주의 그릇입니다. 이 인본주의 그릇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그릇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순간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담아내는 영적 거력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을 담아내야 된다고요? 절대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 담아내는 것 중요한데, 그 전에 무엇을 담으면 안 됩니까? 자아를 담아내면 안 돼요. 내 판단,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 수고 알아주지 못한단 말이지. 그런 자아를 담아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사회 일을 할 때도 똑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받던 엘리야 한순간에 그냥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그 모습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굴 속에 숨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굴 속에 있는 그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굴 속에서 놀란 이야기죠.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산 앞에 섰습니다. 산 앞에 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바람? 강력한 바람. 두 번째는 강력한 바람이 지나고 난데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진.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문제가 생긴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같은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엘리야 같은, 지금의 엘리야가 아니라 과거의 엘리야, 그리고 미래의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종말을 이겨나가는 성리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됩니다. 따라서 11절부터 12절 두 번째는요, 기적과 이적과 같은 능력을 자신의 그릇에 담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그릇에 담아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성질과 성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전부를 담아내는 것을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복이라는 단어만 여러분 바구니 속에 다 담았습니다. 그러면 그 바구니가 복이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곧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복이라는 열매가 어떻게 맺느냐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다 담아내야만이 이 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빅에다가 복이라는 한자로 단어를 쓰고 이불 위에다가 크게 복이라는 글자를 쓰고 차에다가 복이라는 글자 더 박아 놓는다고 여러분들 그 사업이 번성하고 그의 가정 속에 번성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미 내가 너희들이 복을 준 그 복을 너희들이 챙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담아야 돼. 이 말씀을.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자가 되어버린 엘리야, 그가 호렙산의 어느 한 굴에 피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면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숨지 말고 나타나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19장 17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판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재판하는 재판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에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새롭게 무장시킵니다. 하나님의 강한 뜻을 내포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 크고 강한 바람, 두 번째는 지진, 세 번째는 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12절 한번 11절 12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무슨 소리가요? 그렇습니다.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11절과 12절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것과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지 말고 나타나라는 이야기죠. 왜 숨었습니까? 엘리야가 숨은 이유는 숨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숨는다. 내가 숨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드러내어라. 너를 재판장처럼 드러내어라. 너가 중보기도자처럼 너 자신을 드러내어라.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어라. 아니, 사람 앞에 드러내면 나는 죽는데요. 드러내어라.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것을 그렇게 그가 겪었으면서도 왜 숨는 자가 된단 말입니까? 자아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엘리야를 바르게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그를 영적으로 바르게 새롭게 갖춰서 세임을 주는 답은 어디 있는가? 바로 강한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의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를 강한 바람에 태워서 그를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금 회복시키는 것은 강한 바람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땅을 갈라놓는 진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불과 같은 강력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말씀을 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를 다시 신앙의 그릇에 담아낸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무엇을 담아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레위기 13장 33절에 보면 부정한 것을 담은 질것은 깨어짐을 당합니다. 기적과 이적에 강한 그런 외적인 변화는 그 사람의 강팍해진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잠깐 동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슨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다. 치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신앙을 회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가지를 못해요. 이미 골이 깊어져 버린 불신과 패배주의, 그런 의식 구조는 외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완전 회복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 이미 무너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 이 외적인 무너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면 음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신앙과 사명, 다른 방법으로는 회복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그를 다시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그릇에 기적과 이적과 그런 능력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다는 것은 복받으라는 그 복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그 법도를 지키는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대신하여 신이라 말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축복의 그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요, 우리가 내면이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환경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출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을 먼저 회복시키는 속에 나의 그릇을 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그릇에 담아내어서 자신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아멘.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시네, 못 느낍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그릇으로 우리는 자신을 세워야만이 지금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이고, 그리고 불병거를 탔던 엘리야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당장의 결론과 성패를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론과 성패는요, 다음에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중요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속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해서 생명까지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보같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하여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어떤 눈앞에 보이는 나타나는 그 결론 앞에 그 성패를 중요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수가 되어, 다시 이 기수라는 것은 이 깃발을 드는 기수, 아시겠죠? 그죠? 뭐 김기수 뭐 이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수가 되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신 앞에 놓이는 그런 성공과 실패 앞에서도 여러분들 낭망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꾸 성패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이겼다 졌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겼다 졌다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상대를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처천성에서도 여러분들 이기는 결론이 나타날까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패를 가지고 우리는 결론 짓고 성패를 중요시 여기서는 아니 되고,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가지 일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릇이 있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이 그릇의 문제, 야, 이 문제 생깁니다. 이게 일반적 관점이에요. 이러다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종지와 사발과 그리고 항아리와 같은 일들을, 큰 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담아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성패를 가지고 말하니까 나중에 종지도 깨어지고 그릇도 깨어지고 항아리도 깨어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줬고 그리고 종지와 그리고 큰 그릇을 한꺼번에 줬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담아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줬을까? 제가 서두에 중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단어만을 담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이것을 적용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주신다고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A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일들이, 더 큰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A를 처리하고 B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종지에 그 항아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계속해서 담아내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그것을 구별해내버려. 이것도 해결 안 했는데 이 일들을 못해요. 이 일들 다 하고 난데 일들 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완성되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이 A라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B라는 일을 줬으면 A와 B가 함께 어울려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한 가지만 하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르치라. 그리고 이것이 이 땅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끝날까지 계속되도록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양육하는 일을 동시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A라는 일이 있으면 A라는 일만 끝나고 B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라 A와 B가 C가 있으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담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 엘리야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도록 자신의 얼굴을 겉옷으로 가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엘리야는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죽는다는 거죠. 대면하게 되면은. 왜? 속성상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죄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모르냐 이 말입니다. 왜 도망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 같으면 왜 도망쳤는가 이 말입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되지. 도망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내가 너와 대면하게 되면은 네가 죽는다는 것은 알고 겉옷으로 너를 가리면서 그러면서 나의 전능성을 너는 믿고 있는가?
내가 절대 죽은 자임을 너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면 너는 왜 도망갔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가?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그 상황 속에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너는 계속 담아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역자로서 쓰임받은 그 자리에 너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전에 자기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겠다는데 엘리야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풍성하게 부어주려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못합니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갖다 부으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다시 리바이벌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한 자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13절 14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그릇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는가, 너가 이곳에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과거를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과거에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근데 엘리야, 너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뭄이 심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마실 물을 줬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줬고,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바로 갈멜산의 450명의 바알 선자를 휩쓸어 버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을 보여줬는데 너는 왜 여기 있는가? 과거를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라는 통해서 두 번째는 현재를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현재는 패배주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를 통해서 너의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리의 깃발을 높이는 영광의 기수로 미래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 굳건하게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네가 그런 결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능력의 칼 무섭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얼마나 세상의 능력의 칼들이 강력한지 말입니다. 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요, 겉은 이렇게 물쩡하고 담대할 것 같아도 밖에 나가면은요, 한 여인의 고함 소리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호돌호돌 떨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고 강력한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 저도 길에 나가면 혹시나 그 사람 볼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떨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요,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 세상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능력 없고 자격 없습니다. 세상은 버려버립니다. 아이고, 저 여인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지 꼴짝에 숨어가지고 에라이 집에나 가라, 안 서죠. 근데 하나님은요, 쓰세요. 하나님은 쓰세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이상 가치 없고 쓸모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과거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현재 나의 참으로 비참한 치졸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될 영광의 기수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당장의 훌륭한 결론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은 우리를 자만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과 성패 앞에 결론과 성패라고 선을 긋지 마십시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눈앞에 나타나는 당장의 결론과 그 성패를 중요시 여기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기수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음성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이 가라면 갈 것이요 말씀이 쓰라면은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담아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믿음이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신앙의 정체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영광의 기수가 되기 위해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담아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이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 많은 결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복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엘리야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엘리야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엘리야의 미래 모습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현재 모습, 나의 미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되지 못한 것들은 모두 지워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리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 역사함 속에 우리는 쓰임받는 귀한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하고 나의 자들을 피워놓는 모습 속에 주님의 산역사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가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나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나에게 은혜의 복된 소낙비를 우리에게 담으라고 준 그릇의 말씀이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나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복된 소낙비의 말씀이 되게 하사 옛날에선 그 말씀이 되어 우리의 육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두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의 열매를 활짝 피우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